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7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23장 21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에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잊혀졌던 사라졌던 주님의 말씀 율법책을 되찾고 그 책에 따라서 그 책이 명령하는 것에 따라서 종교의 개혁을 성전의 정화를 이루어내고 그리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기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이 지켜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건 충격이죠. 어떻게 유대인의 정체성이 출애굽에 있는 것이고 출애굽의 시작이 유월절인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유월절은 절기입니다. 우리 구정, 추석 무슨 추수감사절 이런 것처럼 절기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유월절의 의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행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역대하에서 정결 예물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되는 거죠. 오늘날의 크리스마스 같은 겁니다.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는 해는 없죠. 늘 누구나 다 알고 세상이 모두 크리스마스를 기념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라는 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성육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런데 그렇게 크리스마스가 지켜지지 않죠. 무슨 선물이 나누어지는, 사람들이 스스로 기뻐하는, 파티하는, 무슨 쇼핑센터에서 이벤트를 하고 무슨 할인을 하는 그런 날로 기념되고 있는 것이죠.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죠. 유월절이 그랬다는 거죠. 유월절의 주인인, 유월절의 본질인 주님을 잃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유월절을 그냥 절기로 사람들이 즐기는 것으로 명절로 즐기는 그런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 유월절의 뜻에 맞게, 그 율법의 뜻에 맞게 정하여 지키는 그 일들이 요시야 왕 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죠. 요시야 왕 여덟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소중한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는 유다라고 하지만 유다가 거의 이스라엘의 지경을 다 회복해서 유다 역사에서 가장 강성한 광역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다 솔로몬의 영광을 요시야가 회복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이 유다 왕국이 아주 부강해지는 그런 시기였죠. 그런데 얼마나 요시야의 이 일이 아름다웠냐면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칭찬을 받은 히스기야도 비슷한 칭찬을 받긴 했지만 아마 이렇게까지 다윗과 같이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다윗 이래에 다윗과 함께 가장 주님의 칭찬받는, 사랑받은 그런 왕은 요시야 왕이었을 거예요. 요시야의 이 율법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킨 것을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죠. 이상하죠? 너무 당연한 것이고 주의 자녀라면 마땅히 해야 할 주님과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지켰다고 이렇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너무 이 수준이 떨어져 있어서 이 당연한 것을 하는데도 칭찬을 받는 거죠. 이것은 칭찬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이렇게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이 타락하고 주님의 뜻에 벗어나 있었다는 거죠. 역대 왕들이 하도 죄를 저질러서 주님의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킨 요시아가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주님께 칭찬을 듣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26절에 나오는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므낫세의 치세 가운데 완전히 선을 넘어버린,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예루살렘의 타락한 그 우상숭배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같이 유다도 치리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요시아 때문에 미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노를 돌이킬 수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왜 돌이킬 수 없었을까? 왜 돌이킬 수 없었을까요?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민족이 그것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징계의 때를 뜻을 바꾸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걸 돌이키셨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비밀이 24절에 나오죠.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라고 하고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자꾸 제거할까요? 한 번 다 제거했는데 12년에 한 번 제거했고 치세 18년에 제거했는데 지금 31년이 됐는데 여전히 제거하고 있는 거죠. 왜 자꾸 제거할까요? 이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우상과 드라빔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유다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만들고 그 안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끊지 못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 세상이 약속하는 번영과 쾌락을, 그 즐거움을, 음란과 쾌락, 그것을 끊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의 타락한 육성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다룰 수 없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는 거죠. 주님이 그것을 다루시고 주님의 백성에 대한 구속의 역사를 계속 실행해 가시겠다고 하는, 복음의 역사를 완성시키시겠다는 주님의 분명한 역사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주님의 피조물, 잃어버린 자녀들을 돌이키시는 주님이시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을 가두고 유다 안에 하나님을 가둬서 무슨 종족의 신처럼 만들려고 하는 이 죄악을 주님은 끊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남은 자의 역사를 통해서, 바벨론의 유수를 통해서 주님의 신앙을 새롭게 하겠다, 만민의 백성 가운데 주께 돌아오는 자를 구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요시아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요시아에 대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요시아 때문에 그 모든 주님의 섭리가 바뀔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요시아와 함께 모든 유다의 백성들이 함께 돌이켰다면, 그렇다면 그 역사의 진행의 그 물길은 바뀌었겠죠. 하지만 그것은 요시아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시아가 왕이고 영향력이 아무리 강해도 한 마음이 합하여져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 예배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절대 주님의 뜻이 바뀔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란 이 성전을 버리라는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그리고 그 역사는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에 요시아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요시아의 죽음입니다. 이 열왕기하 23장에서는 29절 한 절로 가볍게 다루고 있는데 역대하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죠. 사실은 유다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죠. 왜냐하면 요시아 왕이 율법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성전을 정화한 다음에 요시아 때에 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큰 부흥과 번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다시 통합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국력이 흥왕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망하는 것을 지켜보는 시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솔로몬의 영광이 오는구나, 팔레스타인의 주인은 유다구나
하고 사람들이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나님이 사랑받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요시야 왕 때야말로 이제 완전한 솔로몬의 영광의 회복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굳건히 믿고 있었는데 그 운명을 결정하는 바로 누고 왕과의 무기또의 전쟁에서 어이없이 죽음을 당한 겁니다. 이 충격은 완전히 트라우마죠. 유대의 역사에 남는 거대한 트라우마를 형성하게 됩니다. 믿었던 하나님이 제일 잘 될 거라고 믿었던 그 끝에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유다 백성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겠죠. 애굽왕 바로 느고는 당시에 여기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해요. 근데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한 것은 아니고 아수르는 이때 이미 망했고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바벨론 왕 나보폴라살 왕이 점령하고 있었죠. 나볼폴라살 왕은 이제 이 아수르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 국력이 그렇게 흥왕하지 못할 때니까 이제 때가 왔다. 팔레스타인이 아수르의 지배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누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소아시아의 왕이 되느냐, 그런 패권을 차지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때 전통의 강국이었고 아수르에 눌려 있었던 애굽이 나선 거죠. 그래서 바로 느고가 아수르 지역을 차지하고자 군대를 이끌고 올라왔고 실제 소아시아 지역의 대부분과 아람 지역까지 수리아 지역까지 전부 다 유다의 영역이 됩니다. 여기서 나볼폴라살 왕과 대결을 했는데 승부를 보지 못하죠. 승부를 보지 못해서 아수르의 지역까지는 뺏지 못하고 아수르 지역은 여전히 바벨론의 통치에 있고 수리아 지역까지 시리아 지역까지는 전부 다 애굽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그 가장 큰 희생 제물이 된 건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그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또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무기또의 전투죠. 무기또의 전투가 얼마나 큰 전투였냐면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의 그 원형적인 모델이 무기또에 있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무기또에서 왔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야기하죠. 그 무기또는 유다의 운명을 겨루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의 불꽃을 한번 태웠던 그런 전쟁이죠. 무기또까지 군대를 이끌고 나갔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죠. 그 전에 히스기야 때도 그렇고 전쟁을 한다는 건 예루살렘 성벽 안에 들어가 숨는 겁니다. 거기서 농성을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게 저항입니다. 근데 군대를 이끌고 무기또로 나가서 패권을 다루는 패권 국가가 되고자 하는 애굽과 전면 전쟁을 벌였다는 건 유다의 국력이 얼마나 왕성해졌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무기또라고 가지는 그 지명이 가지는 상징성입니다. 무기또는 솔로몬 시대에 기병대와 전차 군단이 주둔하던 주둔지였죠. 그 솔로몬 왕국에 흔히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가장 국력이 왕성했을 때 그 국력을 상징하는, 보통 나라의 국력은 안보, 국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방력을 상징하는 그 이름이 무기또죠. 무기또에서 바로 누고 애굽왕을 꺾고 유다가 팔레스타인의 패권 국가가 될 거라고 하는 그 꿈을 갖고 나간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유다한테 패권 국가 되라고 한 적이 없죠. 하지만 늘 이런 것을 꿈꾸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 삶 가운데 형통의 길이 있고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길 바라죠. 하지만 주님이 축복했다고 해서 세상에서 무슨 재벌이 되고 권력자가 돼서 세상의 것을 차지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다가 그런 것들을 누리는 시기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말씀이 그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반대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항상 그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아들이 게임에 마음이 뺏겨서 게임만 하는 거죠. 게임을 더 중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게임기를 뺏어야죠.
내가 이렇게 게임이 중요하고 게임이 내 삶에 이렇게 큰 위로가 되는데 주님이 어떻게 아버지가 내 마음을 알면서 어떻게 내 게임기를 가져갈 수가 있어? 이렇게 아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게임기가 중요하고 누리는 것도 중요하겠죠. 중요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학생이 공부해야 하는 본분이 있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본분에 충실할 때 게임도 할 수 있고 다른 오락도 즐길 수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세상에 무엇도 선물로 주어질 수 있지만 본질, 하나님의 구원과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을 성취하는 그 의미가 중심에 놓여야 되는데 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요시야 왕은 그것을 놓쳤습니다. 역대하 3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죠. 애굽 왕과 바로 누고와 싸우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애굽과 싸우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포기하지 않고 애굽과 대결을 벌입니다. 요시야가 왜 그랬을까요? 자신감이 차오른 거죠. 한 30년 지나니까 진짜 왕국이 막 흥왕하고 눈에 보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올라오는 애굽만 꺾으면 얼마나 뻔한 수였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제 아수르의 지긋지긋한 영향에서 벗어났는데 또 애굽이 영향을 끼치겠다고? 두 번 다시 그렇게 못 살아.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고 또 힘도 있고 실력이 있어서 애굽 이따위 거 한번 내가 힘으로 꺾어보겠다.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자신감으로 세상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신의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성도님들도 절대 자기 계산과 능력으로 세상이 풀어지지 않죠. 주님은 애굽에 맞서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때가 있고 잠시 요시야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있는데 그 보호의 벽을 스스로 깬 겁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유다의 백성들은 정말 애굽을 꺾고 유다가 해처럼 피어날 절호의 찬스가 왔다. 누구나 승리를 의심치 않고 솔로몬의 영광을 의심치 않았던 이 전투에서 대패했을 뿐 아니라 요시야 왕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예루살렘에 옮겨져서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요시야 때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붕의 때가 어이없이 한순간에 끝이 나게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때에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율법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유월절도 말씀도 성전의 제사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주님의 뜻을 앞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 함께해야 주님께 정성으로 드리는 성전의 제사 가운데 주님이 그걸 받으셔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그런 실수를 요시야가 범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요시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한 번의 실수였는데 물론 큰 실수였지만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어야 됐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죽음은 심판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문이에요. 죽었다고 억울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아직 주님을 모르는 거죠. 요시야가 죽어서도 주님께 은혜를 받고 더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죠. 그런데 30절에 요시야의 죽음 뒤에 유다는 너무 비참한 운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30절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백성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근데 여호아하스는 불과 석 달만 왕이 되죠. 그리고는 왕에서 퇴위될 뿐만 아니라 애굽에 끌려가서 애굽에서 목숨을 마치는 아주 비참한 그런 운명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여호아하스는 배다른 형제였는데 그 뒤에 왕이 되는 엘리야김과 형제인데 동생이에요. 그런데 왜 형이 있고 장자 승계의 원칙이 확고한 그런 유다에서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을까 하는 거죠. 엘리야김을 두고. 그 이유를 성경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혹자는 그 형인 엘리야김이 전쟁에 나가서 애굽의 포로가 됐기 때문에 동생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을 것이다 라는 그런 설도 있는데 사실 역사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말은 딱 떨어지죠. 그런데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호아하스가 왕이
에서 쫓겨나고 애굽으로 끌려간 다음에 그의 동생인 엘리야김을 바로 누고가 애굽의 왕으로 세우죠. 이 바로 누고의 권세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12년이 못 돼서 나보폴라살 왕의 아들, 역사적으로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한테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역사에 기록되는 대전투죠. 애굽과 바벨론이 패권을 겨룬 전쟁에서 애굽이 완전히 제압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바로 누고의 왕의 기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누고가 철저하게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그리고 조공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은과 금을 다시 내게 되는데 그것을 세금으로 징수했다라고 35절은 기록합니다. 세금을 거두어서 나라에 써도 재정이 충분치 못할 텐데 그걸 다 거두어다가 애굽에 바치니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애굽의 궁핍함과 어려움은 점점 더하는 거죠. 재밌는 것은 34절에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는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엘리야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웠다 이런 뜻이죠. 여호야김은 똑같은 뜻입니다. 여호와가 세웠다. 근데 왜 엘리야김이나 여호야김이나 똑같은 뜻인데 굳이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꿨을까? 이름은 주님이 주시는 거고 자기 정체성의 핵심이죠. 그런데 애굽 왕이 유다 왕의 이름을 바꾸고 애굽 왕이 준 이름을 받아서 이름을 삼았다라는 건 완전한 순복과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치욕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 치욕을 사실은 받아들였다. 이것은 유다의 정체성을 꺾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사실은 정신이 죽은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중국 연호를 따서 썼죠. 평화와 태평성대를 구가하고자 전쟁을 피하고자 그 길을 선택했는데 그걸로 조선은 끝난 거죠. 조선시대는 사실은 대한민국 역사의 암흑기입니다. 고려시대에는 중국과 계속 맞서 싸웠어요. 몽골과 30년 전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몽골이 그 전쟁과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그런 중국의 제국들과 계속 그 당시에 세계 제국들이죠. 맞서서 끝없는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의 와중에 만들었던 고려의 불화, 팔만 대장경, 그 다음에 고려 청자 이런 건 세계 최고의 한국의 역사가 낳은 한국 민족이 낳은 세계 최고의 유물들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것들은 다 볼품없고 초라하죠. 왜 그럴까요? 이것이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붙드는 자는 어떤 환란이 있어도 결국은 성취하고 승리하게 되죠. 그런데 평화를 위해서, 안락함을 위해서 세상에 무릎 꿇은 자는 결국 생명은 소멸하고 생존의 굴레, 생존의 종노릇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조선의 비극이고 그것이 식민지 백성으로 끝나는, 온 국민이 노예로 끝나는 일제시대를 예비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아하스와 엘리야김 시대를 거치면서 유다는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죠. 그래서 아쉬움이 남는 요시야 시대에 가장 빛나고 정말 그 해가 지기 전에 마지막 빛나는 석양처럼 반짝였던 요시야 시대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끝나버리게 됩니다. 아쉽죠. 분명히 아쉽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가 그 무엇,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로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 이것은 분명한 것이다. 우리에게 움직일 수 없는 구원의 축이 되는 다시 되는 그런 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이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속사람의 역사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